우리 친구들도 어떤 신앙적인 질문들이 많겠지만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성경을 보다가 모르는 게 나오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건 어떻게 하는 거지? 라는 질문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가끔 이제 물어봐 주시는 집사님들이 계시는데 그럴 때면 참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더 열심히 또 그리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보고자 하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그런 어떤 질문들을 받을 때 목사님 뭐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또 고맙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라고 우리 집사님들이나 우리 친구들이 하는 질문에 다 잘 대답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질문이 이렇게 올 때는 목사님도 스스로 이제 뭐 고민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여러 자료들도 찾아보면서 목사님 스스로에게도 유익이 될 때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에게나 최 목사님에게나 어떤 궁금한 것들이 있을 때 질문해 주는 것이 우리 친구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목사님에게는 또 쌤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목사님 강성교회 있을 때 일이에요.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와서 이제 밖에서 이제 인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집사님이 저쪽에서 안 가고 이제 계속 저를 이제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집사님께 갔어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왜 무슨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랬더니 집사님 좀 망설여요. 이제 그러더니 목사님 저 사실은 목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집사님?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이제 그때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계셨었어요. 부동산 중개업을 하다가 어느 가게가 좋은 자리가 나온 거야. 그런데 이 가게를 내가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식당을 좀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식당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어. 식당을 하면 저녁에 뭘 팔아? 밥만 파는 게 아니고 그치 이렇게 술을 찾는 회식 오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제 술을 팔아야 되는데 이제 그게 걸리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게 목사님 제가 식당을 할까요 말까요? 뭐 술을 팔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님 더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 그렇게 물어보시지 않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식당을 좀 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이제 이 문제로 인해서 술을 판매하는 문제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목사님 이런 기도 하나님께 해도 될까요? 가끔은 질문이었어.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이야? 목사님 잘 기억해봐. 목사님이야? 어느 집사님이 오시더니 똑같이 질문을 했어. 목사님, 제가 식당을 하려고 하는데 저녁에 이제 술을 팔아야 할 수도 있어서요. 그래서 이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기도를 해도 될까요, 말까요? 나는 된다고 이야기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내려보세요.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 그런 걸로 기도하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대답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나머지 뭐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모르겠다? 응? 목사님이 그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어쨌든 그 집사님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거 뭐 목사님께 물어보냐, 그치? 근데 어쨌든 마음에 걸리시는 거고 거기서 더 바른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목사님한테 질문한 거잖아. 그래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을 드렸냐면 집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지 못할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구하셔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지금 고민이 있는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셔도 충분히 괜찮아요. 그런데 그 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실 수도 있고 하라 하실 수도 있고 어떤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그리고 집사님은 그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답을 드렸어요. 기도하시라고 이제. 그래놓고 이제 몇 주가 흘렀어요. 그래가지고 집사님을 만나는데 집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집사님이 목사님 계속 기도했는데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불편한 마음이 들어서 그냥 과감하게 접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이제 집사님께 고마웠어요. 어쨌든 그런 씨름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이제 물어보셨고 그걸 또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아서 이제 내려놓으셨던 것들에 대해서 집사님 참 신앙적으로 성숙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목사님은 여전히 누군가가 그렇게 물어온다면 뭐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못할 건 없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시던지 그 응답에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은데 찬송 중에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복음성가 중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이제 옛날 찬양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찬양의 2절 가사에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여기 PPT 띄워주세요. 1절은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뭐 모든 것 주신 감사, 뭐 이렇게 해서 감사를 고백하다가 2절에 딱 가면 어떻게 나오냐면 응답하신 기도의 감사, 그리고 거절하신 것 감사라는 이제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으로 또 응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거절하심에도 그것을 응답으로 주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거절 또한 응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제일 잘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목사님이 한 에피소드를 알려줄게요. 다윗이 왕이 돼서 이제 처음엔 되게 고생스러운 삶을 살다가 나중에 이제 평화가 찾아왔어. 근데 그때 이제 다윗의 마음이 해이해졌지. 그래서 자기 부하들은 다 전쟁을 하러 이제 나갔는데 다윗은 낮잠을 자더니 저녁 낮을 일어나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바람을 쐈던 거지. 그랬더니 그때 어떻게 자기 눈에 뭐가 들어왔어요? 저 건너편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한 여인이 눈에 들어왔지. 그분이 누구예요? 네, 바스바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순간의 시험을 못 이기고 이제 죄를 범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상황을 알고 하나님이 그걸 다 바라보시고 너무 진노하셔서 나단을 통해서 이제 다윗을 징계를 하세요.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이렇게 남의 여인을 빼앗은 것처럼 나도 네 아내를 네 가까운 사람에게 빼앗기게 해주겠다. 너의 집안에 이제부터 계속해서 칼부림이 나게 하겠다. 막 이러면서 엄청난 이제 진노와 이제 징계를 쏟아 부으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이 제정신을 차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막 이제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막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나단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다윗한테 한 이야기가 있는데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이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띄워주세요. 네, 목사님 읽어줄게.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께서 우리아의 아내와 다윗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치시니 그 아이가 몹시 알았다. 다윗이 그 어린아이를 살리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서 금식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와서도 밤을 새웠으며 맨 땅에 누워서 잠을 잤다. 다윗 왕궁에 있는 늙은 신하들이 그에게로 가까이 가서 그를 땅바닥에서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으나 그는 일어나려고 하지도 않았다.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러다가 일해째 되는 날에 그 아이가 죽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징계를 하실 뿐만 아니라 너의 범죄로 인해서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내가 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다윗이 이제 그걸 붙잡고 이제 매달렸다는 거죠.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울면서 먹지도 않고 땅바닥에 누워서 잠도 안 자고 막 이러면서 일주일 동안 계속 매달렸는데 결국 일주일 사이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안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안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죽은 다음에 신하들이 쉬쉬합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도 저렇게 모든 식음을 전폐하고 정말 다윗 왕이 너무나 괴로워하셨는데 아이가 죽은 걸 알면 다윗 왕은 이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우리 자칫 이제 좀 스스로 아실 때까지 조용히 하자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이미 눈치를 챘어.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의 그 다음 반응이 그 다음 구절에 적혀져 있는데 목사님은 되게 의외였어. 이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그 다음 PPT 띄워주세요. 그 다음이 이렇게 다윗이 완전히 이제 누울 줄 알았는데 다윗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뒤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님께 경배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음식을 차려오게 해서 먹었다라고 나와요.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 아이가 죽었어요. 지금 자기 범죄로 인해 죽었다고요. 그래서 막 일주일 동안 시름시름 앓으면서 막 하나님께 매달렸던 다윗이 아이가 딱 죽고 나자 완전 돌변해가지고 머리에 아이가 죽은 아버지가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더니 음식 차려오라 그래가지고 음식을 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는데 신하들이 그래 궁금해서 물어봐요. 다윗 임금님, 우리는 임금님이 걱정돼서 이렇게 뭐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금식하면서 운 것은 혹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런데 이제는 아이가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계속 금식하겠냐,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순복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다윗이 이런 이야기들을 신하들과 나누는 이야기가 이 사무엘에 나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어쨌든 회개하면서 그 뜻을 번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다가, 그때까지는 진짜 열심히 구하다가 하나님 뜻을 나중엔 딱 알았어. 아, 나의 죄는 어찌할 수 없었구나. 그 뜻을 알고 난 이후에는 다윗이 깨끗하게 하나님께 두 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에 대한 우리는 어떤 하나의 가르침을 받게 돼요. 우리 친구들 어떤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뜻일까 아닐까를 분별해야 되겠지만 진짜 마음에 소원이 있어. 그러면 그 소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다윗처럼 일단은 끝장날 때까지 기도해 보는 거야. 매달리면서. 그래도 된다는 거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던 결과의 순간이 있어. 그럼 어떻게? 그때는 그게 하나님 뜻이구나를 알고서 하나님 뜻에 순복하는 건 거지. 그렇게 간절히 매달려서 의외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 일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모세 이야기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막 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저 시내산에서 보시고는 완전 진노하셔가지고 내가 이 모든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막 이렇게 막 진도를 하시니까 모세가 중간에 딱 막아 세웠어.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야기가 출애굽기 32장에 적혀 있는데 그것도 띄워주세요. 오늘은 좀 말씀이 많아요. 우리 잘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모세는 주 하나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주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이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 위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려고 하십니까?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주님의 백성에게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나중에 보시면 넘겨주세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쨌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들이 있을 때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자녀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매달리듯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처럼 그 기도를 들어주실 때도 있고 아니면 다윗처럼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결국 그 내가 기도하는 바와 다른 응답을 주실 때도 있겠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승복하는 거죠. 솔로몬 이제 그 다윗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러면서도 자기의 뜻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자기의 어떤 애원들을 이야기했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 순복할 수 있었던 분이 한 분 더 계시죠. 누굴까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질 걸 알아.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정말 이거 어떻게 좀 제가 이 잔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가능하시면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진짜 간절히 끝까지 기도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 끝에 가서 어떻게 하셨지? 그런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 십자가를 지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렇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십자가로 올라가십니다. 우리 뭐 각자에게 또 목사님에게도 지금 마음에 소원이 있을 거예요. 우리 고3 우리 수험생들은 어쨌든 뭐 바라는 대학에 입시에 성공하는 것들이 우리 친구들의 어떤 마음의 간절한 소원일 수도 있고 내가 바라는 무언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걸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어요? 그래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하나님 들어주시든 들어주시지 않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친구들이 반응하면 되겠죠. 오늘 이렇게 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어떻게? 괜찮다. 해라. 끝까지 해라. 자녀들이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믿음으로 끝까지 해라. 그렇지만 거절도 응답임을 알고 이후에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에 순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또 기도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첫 번째 했어요. 그런데요, 우리 친구들 기도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이렇게 내 뜻을 끝까지 구하는 간구의 기도가 있는 반면 두 번째 기도가 조금 더 성숙한 기도일 수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이 기도도 했으면 좋겠는데 이 기도가 뭐냐면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엔 누구 뜻을 따라서 내 뜻을 따라 기도하는 거고 두 번째는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건데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큰 목소리로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우리를 위해 먼저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나와요. 성령님이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일단 그분이 나보다 나의 상황을 더 잘 아시겠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속상한 마음을 아시겠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가끔 이런 경험하는데요. 매월 첫째 주가 되면 우리 어른들이 자기 이제 기도 제목들을 아니면 혹시 주변에 중보 기도할 분들의 기도 제목을 써서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럼 목회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제 그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목회자 기도회가 있는데 처음에는 정말 그 기도를 가지고 열심히 이제 정말 마음을 다해서 막 눈물도 흘려가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어떤 기도에 가서는 그분이 적어주신 기도가 아니고 다른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 하나님 이분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주시길 바랬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그게 아니야. 그러면 그 기도가 바뀌어서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럴 때 목사님 생각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구나. 이 고난을 넘어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 제목에 적혀 있는데 오히려 기도는 하나님 그 고난 속에서 견디고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가 나올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이 일이 잘 되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적혀져 있는데 목사님의 입에서는 마음에서는 하나님 오히려 이걸 막아주세요라고 기도가 나올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의 기도에 따라서 목사님의 마음이 움직이면서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건 거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성령을 따라 기도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바울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지금 바울이 머물러 있다가 막 너무 위험하니까 급하게 도망쳐 나오면서 아직 믿음이 자라지 못한 초신자들만 모여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가해지고 있는데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목사님 같으면
목사님 같은 하나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제가 갈 수는 없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이 교회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 같잖아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했는지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찾아보면 딱 두 군데 나와요. 두 군데 나오는데 하나가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적혀져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목사님 한 절, 우리 친구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읽을게요.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줄 수 있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또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시작.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잡힐 때가 없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네, 바울이 두 가지를 위해 기도했는데 첫 번째는 자기의 뜻을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다시 지금 이제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깔려 있으니까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지금 데살로니가에 다시 들어가서 저 약한 믿음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세요. 그 길을 열어주세요라고 자기 뜻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요. 그런데 거기서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그리고 내가 없는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켜주세요. 막 저 나쁜 사람들을 막아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뜬금없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12절에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 서로 사랑하라고 적들이 막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막 핍박하고 막 박해하고 막 잡아가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뭔 소리예요? 목사님은 그 순간에 바울에게 성령님께서 하실 그 말에 기도를 넣어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줘요.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지키고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들이 흠없이 보존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건 거죠. 왜요? 왜일까요? 핍박 속에서는 어찌할 수 없어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사랑하고 같이 할 때 어떻게? 그 교회는 존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우리 같이 가는 거야. 서로 챙겨주면서 서로 위해주면서 기도하면서 같이 갈 때 그 교회의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성령님의 기도를 따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기도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그럼 두 번째 기도는 오늘 우리 친구들이 읽은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몇 명 안 됐어요. 전도하고 바로 빠져나온 상태라 아마 10손가락에 뽑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겠지. 소식을 들었겠지. 하나님, 누구한테 이런 문제가 있다 합니다. 걔네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그들의 몸과 혼과 영혼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까지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딱 서는 날 그들의 인격과 신앙과 모든 면에서 흠이 없이 성숙해지고 하나님 닮은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건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황과 되게 맞지 않아요. 되게 위험한 상황인데, 문제가 막 지금 끊임없이 터지고 있는 상황인데, 불안한 상황에서 그들의 믿음과 성숙과 인격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잘 납득이 되지 않지만,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기도를 따라서 기도할 때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셔서 결국 이루시고자 했던 뜻이 뭐냐면, 그들의 믿음이 성숙하게 하고 인격이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회복시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흠이 없는 가장 고귀한 상태로, 정말 온전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읽은 가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24절에 뭐라고 나오냐, 2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띄워주세요. 교우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상하지, 뭐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나와 있지가 않아. 그냥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나와. 이 뜻은 뭐예요? 이 뜻은 뭘까? 내가 성령을 따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나를 위해서도 지금 내가 엄청 위험에 처해 있어. 내가 지금 고린도에서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도와줘라고 중보기도 제목을 던진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그저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교통하면서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이라 기도하는지 들으면서 너희들도 나를 위해 기도해 줘라고 부탁하고 있는 건 거죠. 목사님이 오늘 말씀 읽으면서 참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아, 그렇지. 기도는 끝까지 하는 거지. 포기하지 않는 거지. 그런데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그런데 나보다 지금 나를 위해 먼저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있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 안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나도 그 성령님의 기도에 내 마음을 포기하면 좋겠다. 성령님이 나에게 뭐라고 기도하시는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 친구들도 나의 뜻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멋있게 맡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내 뜻만 구하지 말고 오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성령님 지금 나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나를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은 무엇을 중보하고 계세요? 하나님,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친구가 부탁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성령 하나님, 지금 성령님은 뭘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도 깨닫게 해주시면 저도 그 마음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그 마음에 그 성령님의 생각에 내 마음과 기도를 포개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렇게 더욱더 기도가 깊어질 수 있는 우리 틴즈놀이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